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친척. 마리아의 친척인데 아론의 그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그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들을 배웠다 그랬어요.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앞쪽에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천사의 이름이 한 명이 나와요. 천사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나와요. 이 가브리엘이 성경에 보면 딱 4번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브리엘이 신약에 2번 나오고 구약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엘리사벳의 남편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가복음 1장 19절 앞에 보면은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라라는 사람이 그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향단 우편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가라가 보고 놀랐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냥 이런 이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가라가 놀래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들렸다. 사가라는 나이가 많았는데 그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나이 많이 늙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영이 그 요한의 안에 들어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미리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잉태해가지고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샤가라는 그걸 안 믿지 않았어요. 천사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고 늙은이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줬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줘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천사의 이름이 자기가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은 샤가라가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언제 들어봤던 이름이냐면은 다니엘서를 항상 묵상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은 다니엘서 8장하고 9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말씀.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이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이렇게 막 그 환상을 본 것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일어나고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나라가 그 이렇게 막 왕성할 때에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가 동방을 원정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잖아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환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환상을 봤어요.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유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환상을 보고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정말 그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그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에서 항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멈춥니다. 거기에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은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77, 49, 49와 62 곱하기 49, 62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7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브리엘이 한 이 말은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계속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즉 가브리엘이 이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기간이 나와요. 7년 중에서 3년 반 동안에 3년 반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그 역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0일에가 그 예언했던 70일에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합동측이고 성경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7년 반 이후 7년 그 70일의 이후에 즉 7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순복음 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오순절 계통은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얘기해요. 이건 약간 성경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데 그것은 7년이 유예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7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얘기했던 가브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바로 그 샤가라에게 나타났는데 샤가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라가 그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럽니다. 너가 내 말을 못 믿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샤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엄마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적으시오. 그러니까 주변 친척 사람들이 아니 너네 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 그럴 거냐 그러면서 샤가랴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샤가랴도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가브리엘이 샤가랴에게 나타난 지 6달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얘기해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했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것을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믿으니까 마귀 사단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한 게 아닌데 마치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사기를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춘 거죠. 생각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탄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빠서 갔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지만은 저도 어릴 때가 있어요. 아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컸지만은 아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주영이도 지금 거의 30살 다 돼가지만은 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아기 때가 있어. 엄마 젖을 빨던 아기 때가 있었어요. 김인이도 그렇고 경민이도 그렇고 승록이도 그렇고 아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기 때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명 빼고는, 두 명 빼고는 다 아기 때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 아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 때가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기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슬픔이셨죠.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기쁨을 위해서 슬픔을 참으신 거예요.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따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저 그냥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좋은 성적을 따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절제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가 이렇게 몸이 좋은데 뭐 다들 어떤 사람은 약 맞아서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까지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시고 이 땅에 여자의 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도 다 나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주시고 즉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이고 그 끝이 없는 나라의 무궁한 나라의 유일한 무궁한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왕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국 갈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증으로 얘기해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너가 알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벳도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안 알렸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의 친척 중에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 있잖니.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지금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거야.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구조를 다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팔다리에 힘이 없어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나는 연약해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어요. 아기를 못 받은 사람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흙덩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떼어가지고 그 안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 한마디로 태양계를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전 우주를 다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천국을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지구를 만드시고 말 한마디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에는 전능하신 말씀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지금까지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직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또한 오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언제 예수님의 생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 생일에도 축하하는데 예수님의 생신을 또한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주신 후에 축복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